지금 우리가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에 부르짖으라. 지금 복음을 믿어야 돼요. 지금 세상이요. 우리가 아무리 마지막 때라고 말해도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지금 세상에 막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끝나가고 있다고요. 심판주가 문 앞에 계시고요. 대한민국이 언제 뒤집어져도 이상한 상황이 아니고요. 지금 전 세계가 마지막 때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란의 날이 시작되면은 그때부터는 여러분들 정신 없어져요. 팬데믹 경험해 보셨죠? 팬데믹 막상 떨어지니까 신앙의 믿음이 약한 사람들 다 쓰러지죠. 믿음의 뿌리가 없는 사람들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할 때 훈련하셔야 되고 더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영적인 믿음의 근육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마지막 기회, 지금 부르짖으라. 마지막 기회, 지금 부르짖으라. 오늘 하루도 시간은 무섭게 흘러가고 있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살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시한폭탄과 같아서 언제 터질지 모르고요. 세상은 지금 마지막 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휴거의 시간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시계를 거꾸로 놔도 휴거 시계는 돌아가는 거죠.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세상에 무대의 망이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더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고 더 아버지 앞에 정신 차려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미혹의 영인데 이 미혹의 영이라는 것이 한 사람이라도 더 속여가지고 지옥 보내기 위해서 이 원수마귀가 열심을 다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안전한 것이 어디냐? 말씀 안으로,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셔야 되고 계속해서 빛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피 뿌리고 성령의 불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가장 안전하다는 거죠. 이 신앙 점검은 그냥 나의 신념으로 내 신앙이 이 정도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 항상 말씀으로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부터 18절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왜 기뻐하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아멘이시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영의 호흡이에요. 우리가 숨을 쉬듯이 항상 기도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시고요. 하나님 내 인생 인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이 정말로 입술로 기도한 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감사할 때 감사한 일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은요, 여러분 영혼들이 잘 되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주님 나라 올라가는 게 우리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 잘 되는 게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고요. 오늘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문제가, 신앙의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의 본질이 뭐냐면은 모든 문제는 자기의 영적 상태, 그러니까 자신의 처지를 못 보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영의 눈이 닫혀 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신앙의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복음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고요. 하나님의 세계가 믿어지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내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면 제일 먼저 뭘 깨달아요? 야, 그렇구나.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내가 괴수 중에 괴수구나. 나를 구원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 은혜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엎드릴 때 그 영혼에게 소망이 있고 천국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요,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다고 할지라도,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세상의 것을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그 인생에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고요.
언젠가 죽으면 지옥 떨어진 인생이에요. 근데요, 지금은 비록 가진 게 없어요. 남들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요, 몸이 힘들고 아파도 주님 찾고 주님 만난 인생이 가장 복 있고 축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본문 말씀에 누가 나오죠?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 우리 아마 성도님들 잘 아신 말씀인데 본문 말씀에 맹인이요. 맹인이 뭐죠? 앞을 못 봐요. 장님이에요. 그리고 거지인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소경이고 거지인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나서 눈뜬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이에요. 이 마가복음 10장의 46절로부터 우리가 쭉 보면은 자,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오고 계시냐면은 여리고에서 지금 밖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이 일을 다 보시고 이제 여리고를 통해서 나가시는 거예요. 이 지역적으로 보면요. 예루살렘은 고지에 있어요. 높은 산지에 있고 여리고는 낮은 곳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관문, 통로가 바로 여리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를 다 보시고 밖으로 나가실 때에 자, 누가 등장하죠?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 참 성경은 너무 솔직해요. 맹인인데 거기다 옆에다 거지를 써놨어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 바디메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아람어로 바라는 뜻이 앞에 바가 붙잖아요. 바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지금 성경에서 지금 그대로 말씀하고 있죠. 디메오의 아들, 아들,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 근데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은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이 디메오라는 뜻이 존귀한 자. 근데 지금 맹인 바디오 거지가 지금 구걸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 근데 이것이 누구를 얘기하고 있냐면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요. 우리도 바디메오와 똑같았어요. 영적으로 장님이고요. 영적으로 보면 가진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것을 가졌다고 해서 부자라고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진리가 없으면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은 그 인생은 가난한 인생이에요. 거지 같은 인생이에요. 영적인 눈이 닫힌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바디메오와 똑같은 인생이에요. 자, 바디메오는 지금 영의 눈이 닫혔죠. 하나님의 세계를 몰라요. 하나님의 세계는커녕 지금 내 앞에 있는 그죠. 사물도 볼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바디메오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바디메오는 지금 구걸하는 상황이에요. 누구에게 구걸하죠? 세상에 구걸하죠. 사람들에게 구걸하죠. 지금 예수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구걸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지만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원수 마귀가 세상의 임금이 돼서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굽신거리면서 한 푼 줍시오. 나에게 돈을 줍시오. 나에게 명예를 줍시오. 나에게 권력을 주시고 나에게 인기를 줍시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굽신거리면서 구걸하고 있는 것이 오늘 바디메오가 구걸하는 것과 영적으로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예수님이 아닌 모든 것은 헛된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없이는요, 모든 것이 헛된 거예요. 진리가 아니면, 복음이 아니면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소유해야 되고요, 영생을 소유해야 되고 구원을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의 눈을 뜨고 영적 가난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바디메오가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복음은 듣는 거예요. 듣는 것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여기서 포인트가요. 우리 주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사인대로 움직이세요. 하나님의 사인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인대로 움직이시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나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지나가다가 맹인을 봤지만 그 당시에도 수많은 맹인들이 있고 병든 자가 있고 귀신 들린 자가 있지만 예수님은 그냥 아무나 닥치는 대로 다 고쳐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인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인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천국은 신청주의라는 말 들어보셨죠?
천국은 신청주의다.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 열어주신다는 거죠.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지나가는 미친 여자가 있어요. 미친 여자가 막 돌아다닌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 불러가지고 고쳐주시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면은 그 사람을 고쳐줄 수 있지만 예수님은 항상 사인대로 움직이셨다. 자, 근데 여기서 사인이 왔죠. 예수님께서 지금 여리고성 밖으로 나가시는데 어떤 사인이셨어요? 누구를 부르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여기서 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는요, 아주 특별한 용어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실 때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씀을 종종 하셨는데, 아니 바디메오가, 이 맹인 바디메오가 뭘 알겠어요?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그 입에다가 말을 넣어주신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그리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48절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꾸짖었어요. 바디메오야, 조용해, 시끄러, 가만히 있어, 너 잠잠해. 근데 지금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죠? 잠잠했나요? 아니죠. 바디메오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 조용히 해. 하지만 바디메오는 더 크게 주님을 찾은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사인인데, 주님께서 그 모습을 다 보고 계세요.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천국은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천국은 세례 요한 때부터 침노를 당하나니 하셨죠. 천국은 구하고 적극적으로 나설 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는데요. 우리의 신앙은요, 사람 눈치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것도 아니고, 사람과 비교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요, 복음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는요, 사람 두려워할 필요 없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모든 방해 요소를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요소, 그가 원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내가 주님 만나는데 방해하는 자, 그가 내 인생의 원수라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이 내 인생 책임질 수 있나요? 아니, 지금 맹인이 바디메오가 눈을 떠야 되잖아요. 아니, 그 사람들이 내 눈 뜨게 해줄 것도 아니고 내 인생 책임져 줄 것도 아닌데 왜 잠잠하라 조용히 하냐?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어요? 주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죠. 자, 여기서 주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가던 길을 멈추세요.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멈추셨어요. 바디메오의 소리를 들어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누군가 부르짖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49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예수님께서 머물르셨어요. 섰어요. 그리고 그를 부르라. 바디메오를 부르라. 그를 부르라니 영광스러운 장면이죠. 놀라운 장면이요. 예수님께서 멈추셨어요.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자, 50절 말씀에, 자, 바디메오가 어떻게 반응했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세 번째 사인인데, 맹인이, 이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겉옷을 버리고 막 뛰어 일어난 거예요.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모든 염려, 근심, 문제 다 버리고 예수님께 벌떡 일어나서 간 거예요. 자, 이것이 뭐냐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즉시 반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진짜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다 버리고요, 주님께서 일어나라, 안심하라, 나에게 오라 하실 때 즉시 움직이는 자. 근데 여기서 바디메오가 일어났을 때, 일어나서 뛰었다고 하는데 바디메오 맹인이에요.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즉각 반응했죠. 5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께서 물으셨어요.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주님께서 또 한 번 테스트를 하시는데, 주님이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목요기도에 왜 왔냐 이거예요. 무엇을 하기 원하느냐,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주님께서 물으실 때 우리는 즉시 대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바로 대답하셔야 돼요. 바디메오는요,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은요, 중언부언하는 거 원치 않으세요. 필요한 거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물어보셨어요. 네게 무엇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는요, 주님이요, 제가요, 눈이 언제부터 안 좋아져서요, 어렸을 때 어떻게 해가지고요, 지금 제가 이렇고요, 지금 이렇게 구걸하고 있고요, 이게 아니고,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기 원하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구하는 대로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구할지라도 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놀라운 믿음이 뭐냐면요, 바디메오가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은, 예수님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주 예수님, 저 예수라는 선생님은 나를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야. 내 인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야.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 말든 잠잠하라 할 때 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기회를 붙잡은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자,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지금 여리고성을 나가고 계시죠. 자, 이때 기회를 놓치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기회, 내가 복음을 만날 수 있는 기회, 내가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허다하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기회를 다 놓쳤어요. 예수님을 본 사람은 많아도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병 고침 얻고요, 귀신이 떠나가고요, 이적과 기적이 일어났어도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진짜 본질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때 고생 끝 인생의 행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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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자, 여기서 보니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누나 떠져라도 아니고 가라. 그리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손댈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말씀만 하시니까 그가 눈을 또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바디메오를 통해서 은혜를 입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냐면, 여기 성경에 또 다른 사람들 보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데 바디메오는 그게 없어요. 그냥 길에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 따라가도 될까요 말까요? 이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일생일 때 최고의 복은요, 수많은 맹인들 중에서 고침받은 바디메오가 예수님 따라간 복이에요. 성경에 왜 이름이 등장하는 줄 아세요? 많은 맹인들이 있지만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등장한 것은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지금 바디메오가요, 천국에서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역전된 거예요. 바디메오는요, 맹인인 것이 그에게는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거지고 맹인이었다는 게 그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축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은,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맹인이라는 거죠. 자, 바디메오는 육신의 눈이 안 보였지만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맹인이에요. 그럼 저들에게도 복음이 들려올 때 예수님을 찾는 자들에게 눈이 떠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인생 역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진리는요, 복음의 진리가 뭐죠? 믿음의 원리, 구원의 세 가지 원리.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 성도님들은 꼭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원리가 첫 번째, 영접, 행함, 아버지 뜻이다. 따라해 볼까요? 영접, 행함, 아버지 뜻이다. 너무나 중요한 원리예요. 왜냐면은 이 시대에 영적인 바디메오가 엄청 많거든요. 교회들 많아요. 교회들 안에도 영적인 바디메오가 있어요. 영의 눈이 닫혔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영적인 바디메오예요. 영적으로 가난한 거예요. 그 심령에 예수님이 안 계신 사람은요, 인생이 슬픈 거예요.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인생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원리, 구원의 원리, 믿음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영접과 행함과 아버지 뜻이라는 거예요. 자, 영접이라는 건 뭐냐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 안에 모실 때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모셨어요. 이젠 우리는 말씀으로 행할 수 있게 되었고 죄를 이기고 원수와 싸울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가 말씀 순종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가 말씀 행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영접과 행함과 아버지 뜻이다. 제가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오늘날 이 복음에 대한 가르침, 믿음에 대한 가르침이요. 제가 이제 종종 SNS나 어떤 영상을 통해서 어떤 분들이, 어떤 선생님들이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데 정의를 내릴 때마다 너무나 이게 속에서 막 불방맹이가 올라오는 게 자,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믿음은 무엇이라고 해가지고 믿음은 이렇고 그래서 뭔데요? 믿음은 믿는 거래요. 어떤 사람은 믿음은 깨닫는 거래요. 어떤 사람은 믿음은 묵상하는 거래요.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은 행함을 빼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래요. 믿음의 정의가 굉장히 많은데 믿음의 원리가 다 틀렸다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은 뭐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어떻게 모시죠? 주님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 얻는 거예요. 입으로 하나님, 주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 되어주세요. 주님 내 안에 오세요. 영접할 때, 고백할 때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 안에 오신 주님이 내 안에서 행할 때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구원의 믿음의 핵심 원리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믿으면 믿는 거예요. 뭐 깨닫는 거예요. 이런 원리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씀 포인트가 뭐냐면 자, 첫째로 오늘 말씀 제목이죠. 자, 마지막 기회. 지금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 부르짖으라. 지금 복음을 믿어야 돼요. 지금 세상이요. 우리가 아무리 마지막 때라고 말해도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지금 세상에 막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끝나가고 있다고요. 심판주가 문 앞에 계시고요. 대한민국이 언제 뒤집어져도 이상한 상황이 아니고요. 지금 전 세계가 마지막 때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란의 날이 시작되면은 그때부터는 여러분들 정신 없어져요. 팬데믹 경험해 보셨죠? 팬데믹 막상 떨어지니까 신앙의 믿음이 약한 사람들 다 쓰러지죠. 믿음의 뿌리가 없는 사람들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할 때 훈련하셔야 되고 더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영적인 믿음의 근육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해보면은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거예요. 복음 전하면요. 꼭 한 가지 말하는 게 나중에 믿겠대요. 알겠다. 복음은 좋은 건지는 알겠는데 복음이 너무 귀하고 예수님이 너무 훌륭하신 분인 건 알겠는데 나중에 믿겠대요. 나중에. 제 친구는 죽기 전에 믿겠대요.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겠대요. 근데 친구야, 네가 언제 죽을지 알고 우리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믿는 게 내가 믿어진다고 해서 마음대로 복음을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고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언제 기회냐? 지금 복음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있을 때 오늘 이 밤에,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만나야 될 기회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오늘 이 순간 지금이 바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내일은 없어요. 내일 무슨 일일지 난 몰라요. 우리는요, 과거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에요. 항상 현재, 지금, 오늘 이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밤 주님이 오시면 나는 과연 주님 나라 올라갈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 신앙을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 매주마다 선포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얘들아, 우리가 다음 주에 예배 못 드릴 수도 있어. 우리가 언제까지 예배 드릴지 모른다. 오늘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최고의 예배를 드리렴. 언제 예배가 무너질지 몰라. 언제 예배 못 드리는 상황이 날이 올지 몰라. 근데 그날이 정말 왔어요. 저는 캐나다로 왔고요. 그 당시에 팬데믹이 바로 터져가지고 교회가 문 닫고 교회 폐쇄되면서 예배 못 드리게 됐잖아요. 정말 그날이 왔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정부가 등장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거요.
나중에 어려운 날, 환난의 날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근육을 키우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주님을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복음에 반응하라. 우리는 항상 복음에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반응하는 자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죠. 우리가 구해야 하나님 주실 거 아니에요. 혹시 그 누워서 감 떨어진다는 말씀 들어보셨죠? 누워서 감 떨어지길 기다려요.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언제 떨어질까? 이것이 지금 현대에 깔려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거꾸로 알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는데 언제 알아서 해주시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됐을 때,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그 영혼 너무 기뻐서 야, 네가 말하기 전에 내가 네 소원을 다 이뤄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 밖에 있으면서, 말씀 밖에 있으면서 누워서 감 떨어지길 바라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고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돼요. 만약에 오늘 바디메오가 오늘 인생 역전했지만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나가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나가셨다고요. 그러면은 언제 예수님을 또 만나 뵐지 몰라요. 내가 지금 용기를 내서 부르짖어서 예수님을 부른다? 눈이 안 보이는 장님이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핍박하고 용기를 내서 소리를 친다? 아니, 누가 때리면 맞아야 돼요. 누가 때리는지도 몰라요. 그 두려움 속에서 용기를 낸 거예요. 기회를 붙잡은 거예요. 예수님 지나가면 끝이라는 거예요. 복음에 반응하는 자만 산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하나님이시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그래서 셋째로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주님이 다 보고 계세요. 지금 우리 곁에 계시고요. 천국에서도 보고 계시고 우리 옆에 계세요. 지금 옆에 천사들이 다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집 나와서 여기 지금 교회에 오셔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들 천사들이 다 기록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요. 이따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모습 하나하나 다 주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가던 길 멈추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가던 길 멈추시고 돌아보실 때까지 멈추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찾는데 방해했죠. 자,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진짜 복음을 만나고 우리가 은혜, 하나님의 축복의 때가 오잖아요. 방해가 있을까 없을까? 방해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돌파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의 시험이고 연단인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 목양교회로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영적인 시험이 굉장히 많으세요. 저희 교회 오신 분들 중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은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막 어디가 또 아프신 분도 계시고 어떤 일이 벌어진 분도 계시고 다양한 일들. 근데 그게요, 저도 그랬어요. 지금 제가 교회 처음에 이제 개척하고 나서 처음에 한 2달에서 한 3달 정도는 어깨에 큰 눌림이 있었어요. 어깨를. 그러니까 어깨, 목, 팔까지. 그 원수마귀가 교회가 개척되는 게 싫으니까 아주 그냥 꽉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 어깨에 이제 목이 풀어지니까 목에 가시가 박힌 것처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이 이쑤시개 같은 게 목에다가 팍 박힌 거예요. 입에다가 팍 박혀가지고 말을 못해요. 제가 거의 한 달 반 정도 말을 못했거든요. 말을 못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제가 집에서는 말을 못하는데 왜냐면 말하면 기침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주님 어떡합니까? 목요기도 해야 됩니다. 주님 어떡합니다? 주일 예배를 목사가 인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기하게도요. 찬양할 때 주일이나 목요기도회 때 딱 쓰면요. 찬양이 되고요. 말씀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가면 그때부터 또 한 말도 못해요. 우리 가족들이 증인이에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 기간이 지나가니까 다 이제 풀어지는 역사가 있더라고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냐면은 깨어있는 교회 그리고 마지막 때 정말 주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교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그리고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교회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원수 마귀가 가장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곳에는 원수마귀의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무슨 뭐 어려운 교회, 이상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수마귀가 시기 질투하면서 계속 공격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그걸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목요기도회 때 여기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데 여기 그러니까 사실 목요기도회에 와서 열심히 기도해 보시면은 영적 실체가 다 드러나요. 계속 예수님의 피 뿌리고 성령의 불을 던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기도가 열리고 뚫리는 사람은요, 되는 사람이에요.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영적인 충돌이 일어난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긴 분명히 성령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영적인 돌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의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 영적인 전투를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수는요, 절대 멈추거나 쉬지 않아요. 끝까지 방해한다는 거예요. 오늘 바디메오는요, 용기를 냈어요. 그리고 돌파를 했어요.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불렀을 때 주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강력한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가장 강력한 기도 뭐라고 했죠? 어떤 기도? 선포하는 기도.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 단시간에 기도 훈련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거. 우리의 소리를 내셔야 돼요. 그거 아세요? 365일 묵상 기도하는 거, 그것보다 한 번을 기도해도 정말 있는 집껏 전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찾을 때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간절히 찾는 자들의, 간절히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는 자들의 소리를 들어주세요. 아니, 교회에 와가지고 훈련하시는데 묵상 기도에서 훈련할 거면 뭐하러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집에서 기도하시면 되지. 교회는요, 합심으로, 통성으로 내 자존심, 체면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자존심 내려놓고, 체면 내려놓고, 앞뒤 옆에 보지 말고 그냥 주님 생각하면서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를 때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나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화되고 바뀌는 것이 스스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던 모든 악한 것들이 쏟아져 나가야 되고요, 내 안이 비워져야 되고요, 우리가 맨날 내려놔야 됩니다, 비워야 됩니다. 그것이 말로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 내 심령과 마음 안에 악한 자가 무너지고 자기 부인이 되고 더러운 악령들이 떨어져 나가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이 마지막 때의 마지막 때. 이제 기회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미리 준비하죠. 지금부터 우리가 쉬고 준비해야 되고요, 주님 맞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인생이 축복받았어요. 우리도 오늘 이 밤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할 때 우리 인생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인도하시고 가장 안전한 것이 주님 품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환난 때 우리가 피할 때는요, 주님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요. 누구에게 그 은혜를 주시나? 주님을 찾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에게,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 바디메오가 예수님 따라갔지요. 우리도 예수님 따라갈 때, 말씀 따라갈 때 그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바디메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너에게 무엇을 하여 줄까 할 때, 주여 우리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내 가족들,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 주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중언부언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